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해묵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W 공동체 예배는 1부 10시 30분 그리고 2부 오후 2시에 전곡 빌딩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검색하시면 공동체에 관해서 소식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소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세 곳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군 부대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군 선교가 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곳은 가장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장병들이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교회나 이렇게 오는 인원들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곳은 영적인 블루오션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할 때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교회를 시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장병들 오면 이제 좀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간부들 자녀들 그리고 간부 가족들이 교회에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또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 안에는 이제 개신교 외에도 다른 종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같이 그 종교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개신교를 맡았고 저의 바로 한 달 아래 후임이 불교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불교의 세상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아마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제 월요일 날 쉬잖아요. 목회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게 되는데 절도 월요일 날 쉬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절도 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불교 군종병 후임이 쉬는 날이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절에 좀 많이 놀러 갔어요. 근데 공기가 좋고 거기 비어 있고 넓고 그래서 그 불상 앞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낮잠도 자고 그 후임한테 이렇게 밥도 얻어 먹고 그랬거든요. 절밥이 맛있더라고요.
네, 물론 제 신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후임하고 나누다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야, 너 생각에는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뭐 친척에도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정말 그냥 뼛속 깊이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 눈에 보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착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또 물어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많은데 그럼 그 사람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눈빛으로 제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표정으로, 하지만 선임이니까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주저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좀 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좀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시죠? 이게 반응을 안 하시면 이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기만 한 사람인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자,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리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선하다, 착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착하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오면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의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일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주는 변화를 우리는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변화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담기에는 이제 좀 너무 색이 빛바랜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정말 이 변화가 나의 이야기가 맞을까? 정말 예수 믿는 인생이라면 그에 합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그에 마땅한 정말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현실은 매일이 도전이고 매일이 유혹이고 매일이 넘어짐이잖아요. 어느덧 이 변화라는 말 자체도 이제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실체가 없어져 버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해묵은 이야기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를 정말 기뻐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앞선 11장,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바울이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어야 할까? 자, 맨 앞에 1절 맨 앞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여러 곳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권하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 권하다라는 말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한 어조가 담겨 있어요. 한국어의 의미로 권한다 그러면 그냥 권유한다 그 정도의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그런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바울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권한다라는 표현은 그건 명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한대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울이 지금껏 논증해왔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구원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지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자비하심은 굉장히 자발적인 의미인데 권면은 굉장히 명령적인 자발적인 반대의 의미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와 자비는 자율적인 의미가 강하고 권면과 명령은 어떤 강제적인 의미가 강한데 그런데도 바울은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자유함도 있지만 또한 강권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함이지만 그 자유함을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향한 강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기꺼이 거기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의 모양이 헌신이고 그 응답의 모양이 부르심에 합한 인생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아무리 부르심과 헌신이 명령처럼 느껴져도 기꺼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사랑이 부르심의 시작이고 은혜가 사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서 그 은혜가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다 보니 이제 내게 남은 건 해야 되는 일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섰을 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격했는데 그 은혜가 메마르고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니 이제 나에게 남은 건 한없이 부담스러운 책임과 의무와 마음의 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내 안에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변화가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더없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처음 부르게 하셨던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권함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삶의 사명도, 나를 향한 삶의 부르심도 그것이 더 이상 강요가 아닌 기꺼이 주께 드리는 기쁨의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1절 중반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저는 이 권면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드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뭐요? 몸을.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의 단어 개념에서는 몸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신체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용한 이 의미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똑같이 몸이라고 번역되지만 같은 번역에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이 선택한 단어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나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과 의지가 담겨진 거예요. 그걸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과 같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의 방향,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내 안에 확신이 없다 보니 우리는 어디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지냐면 보이는 것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수 있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딱 그거거든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혈안이 돼 있어요? 무슨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물을 뭘 드릴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증한 제사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보이는 할례에만 집중하냐? 육체에 보이는 할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이 주님 닮아가기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내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이는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시간이 너무도 고되고 어렵고 그것이 결단이 필요한 것보다 차라리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유혹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내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이 권면 안에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요? 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1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구약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으시면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물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제물이 왜 필요하죠? 그 제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자, 죽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제물이고 그게 제사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흡사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 아닙니까? 분명히 제물의 핵심은 죽는 건데 그걸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바울이 잘못 말한 것일까?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한 것인가?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죽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죽게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어야 되는 것을 살려놓고 살려야 되는 것을 외면하고 죽어있는 채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죽여야 하고 거기에는 더 이상 허탄한 마음을 쓰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양분을 주고, 반대로 살리고 가꾸어야 될 것에는 돌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의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면에 살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십시오. 1절에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절이거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고 모르지 않지만 지키기 어렵고 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멀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멀리 해야 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가까이 해야 되죠. 동화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멀어져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워질 것은 멀리하고 멀어져야 될 것은 가까이하고, 어색해져야 될 것에는 동화되어 있고 동화되어야 하고 몸에 배어야 될 것에는 어색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에 마음을 주고 있고 또 어디에 영적인 양분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영적인 공급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영적인 채움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2절 맨 끝에 분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별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분별하라는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물건이든 무언가를. 근데 여기에서 조사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사용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다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출고되기 전에 뭘 합니까? 검수하죠. 이게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가?
하자가 있지는 않은가 테스트를 하고, 그게 큰 물건이든 적은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값싼 물건이든 반드시 검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말 기능을 하는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자,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듯이 알아가는 그 분별이 마치 물건이 출하되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기까지 검사하고 되돌아보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나에게 몸에 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시행착오 끝에 그 분별이 나의 몸에 배어서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원했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요즘에 이제 축구 보면서 많이 묵상합니다. 어젯밤에도 묵상했거든요. 그 문전 앞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실수하잖아요. 딱 그 장면에서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저거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학습된 대로 그냥 몸에 배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속으로. 여러분, 반사적으로 감각적으로 나와야 될 타이밍에 계산의 여지는 없습니다. 내가 그래, 골문 앞에서는 어디로 차서 어디로 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학습된 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 알고 있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공격을 대적할 때, 영적인 시험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혹이 왔을 때 이미 내가 무엇을 그래,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몸에 있는 세포에 그 분별의 능력이 붙어 있어서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반사적으로 분별하기까지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저는 대뜸 그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줄이고 싶죠. 왜냐면 나는 빨리 이걸 이기고 싶은데 계속 넘어지면서 내가 이걸 배워야 하나? 계속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내가 기다려야 하고 다듬어줘야 되는 과정이 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거 안에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기 속성의 과정이 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로 신앙의 본질을 대신하려고 하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로 내 신앙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받고 싶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역한 것, 그것만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전부를 좀 입증받고 싶은, 차라리 그거 하는 것이 내가 주님 닮아가고 내 성품이 깎여 나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세상 곳곳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표현이 있죠. 밥을 먹을 때도 가성비를 따지고,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지고, 심지어는 누구를 만날 때도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고, 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정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신앙에도 가성비를 따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단시간 고효율로 내가 그래도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일 가성비 떨어지는 분들 누구신지 아세요? 순장님들이세요. 순장님들. 그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다 압니다. 공동체 다락방장님들, MC님들, 그분들이 여유가 있고 뭔가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들어보면 어려운 가운데 하고 그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에는 가성비란 없습니다. 한국교회 왜 생명이 잃어버리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는가? 믿음의 흔적을 새기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교회가 자꾸 단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쉽게 믿음의 흔적이 남을 수 있을 거라 속삭이는 방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어느덧 쌓이고 쌓여서 모래 위에 성을 지어버린 것은 아닌가? 비단 한국교회 문제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집이라는 그 구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온전한 구조입니까? 여러분, 이 유혹과 이 도전을 저련히 거슬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하나님 때를 얻되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까지 전심으로 주님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 새기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을 향한 찬양의 한 구절보다 삶의 단 한 구절로 고백되는 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 내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눈에 요원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시선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주를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 삶에 지워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 남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흔적이 새겨지기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시며 그 주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앞걸음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앞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그 걸음이 멈출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하여 한 걸음을 내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실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어야 될 것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죽여야 하고 멀어져야 될 것에 가까이 하고 허탄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영적인 분별을 놓아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매일의 삶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참으로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내 삶이 무언가 보답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마다 텅 빈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주님 보시기에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겨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더딜지라도, 때로 요원해 보일지라도, 때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용기를 힘입어 다시 한번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부으시고 차고 넘치게 흘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공급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여야 할 것에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 될 것에 기꺼이 나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어느새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는 주의 형상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